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요.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건 바로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은사는 바로 우리의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열매는 바로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성령의 열매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70차례의 고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약 3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요 근래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전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기도 하고요.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를 보면은요 일부러 들이박아 가지고 또한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을 챙기는 그런 수법을 통해서 70차례에 걸쳐서 약 한 3억 정도를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내면서 이들이 가장 자주 자기네끼리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014년도부터 이러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탔다고 하니까 한 3억 정도 이상을 벌었으니까 거의 1년에 1억 정도의 연봉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보험금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고 내자.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돈을 그들이 타내는 것이 그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3억이라는 돈을 챙겼을 때 3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도대체 정말 이들이 기뻤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돈이라는 것이 그들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돈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얻기 위해서 그들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또다시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쉽게 왔다 사라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쁨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다시 얘기 나오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번을 더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누릴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바로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이해 보면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교회 어떤 집회가 있다든지, 선교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그런 데를 갔다 오고 나면은요, 몸은 좀 솔직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 솔직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집을 떠났기 때문에 불편은 하잖아요. 그런데요, 몸은 좀 피곤한데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수련회나 교회 집회나 선교나 이런 데 다녀오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감이 도대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몸은 피곤해도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또한 불순종이 있고요, 또한 분노가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복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쁨들을요, 우리가 그때부터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참된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집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찬양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집회가 끝날 때면은요, 어때요? 찬양에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이 없다라면요, 예배가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재미가 있고요, 찬양이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요,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찬양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추구할 때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냥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좀 만화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만화 중에도 이연세 작가가 쓴 만화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열심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만화를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적이 아마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가 너무나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만화를 영화화했었어요. 그래서 공포의 외인구단 그래가지고 뭐 최재성, 뭐 이보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 OST가 있잖아요. 거기에 OST에 주제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타이틀이 뭐였냐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였어요. 정수라가 불렀어요. 다 기억해요 이걸. 이게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제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인 오해성이 까치거든요. 이 까치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엄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엄지가 원하는 거라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을 좀 검사를 해봤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예전에 이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노래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 어느 교회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외인구단의 주제가입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또 어떤 엄마가 카페 글에 또 올린 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애들을 먹여서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 보내고 났더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싱크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도 즐겁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이 밑에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엄마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엄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알 때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그 힘듦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하시고 희생했던 것은요, 아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페이백 타임 이러면서 그 나머지는 이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 힘들었던 모든 시간이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아이들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 그런 일들을 또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알 때 아무리 우리가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좋은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었던 기쁨도 함께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사람은요, 사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은요,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셨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기뻐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자기보다 먼저 남들을 생각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이제 밴댕이 속 같다고요. 밴댕이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근데 작은 놈의 있는 그 마음은 더 작다는 소리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데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 이어나 에로 끝나는 것은 여성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요,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충만해도요, 공동체 안에서 삐뚤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비록 주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우리가 기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하면 한류가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요즘에 또다시 한류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뭐 중남미부터 유럽, 뭐 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아이돌은 잘 모르지만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아이돌 가수가 하나 생겼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올해 미국에서 무슨 어월드 시상식에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젊은 5명의 그 그룹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제치고 아티스트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나 봤더니 이들이요, 영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그룹이 한국말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5명이요 그렇게 관계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 다 하고 안무까지 다 하고 그 리더십 안에서 5명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미국의 빌보드 100과 뭐 빌보드 핫 200인가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그리고 영어 노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그룹이 거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과 또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래요. 이렇듯 한국 한류가요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줬고 또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한류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와 또 반대로 요즘에 보니까 한국 뉴스에 그렇게 유명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아이돌 그룹들이 해체를 한다든지 그 그룹에 있던 멤버들이 탈퇴를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와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들이 탈퇴하고 해체를 할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노예 계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서로가 받는 그러한 봉급이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예, 돈, 인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 그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은 거기에 기쁨과 또한 행복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런 한류를 좀 이끌고 가는 이런 가수들이나 뭐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탈퇴한다고 그래요. 자꾸 교회 옮기겠다 그러고요, 예배 안 나오겠다 그러고요, 성경 공부 안 하겠다라고 자꾸 탈퇴한대요. 나가겠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쁨이 관계 속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경이 5절에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이 관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죠? 그런데 분명 은혜를 받았는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지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법을, 간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그때와 같은 은혜, 그때와 같은 기쁨을 내가 왜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간직하는 법은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요, 다른 지체들에게 나눌 때의 기쁨은요,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샤안과 아마 이혜영인가요? 그 부부 있죠? 김혜영인가요? 이 부부가 당연히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또한 그러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언제가 샤안이라는 형제가 무슨 인터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딱 그 말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섬기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간직하니까 그 가정이,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더라고요. 대래 자기가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이 삶을 통해서 그들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지금 받고 있고 얻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요,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목적을요,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교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우울증이 좀 심했대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됐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고 항상 삶이 우울하고 자존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프리카를 가서 어떤 그 마을에 같이 이제 음식을 하고 그들을 뭐 이렇게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돌을 2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올려놓고서 불을 지피는데 이 불이 막 안 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다가 하나, 그냥 돌 하나 놓으면 더 잘 될 텐데, 그러면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돌 사이 그 뒤에다가 하나 딱 넣더니 불이 더 활활 타오르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자존감이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러면서 자책하며 살았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만 일 하나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우울증이며 또한 이러한 자존감 낮았던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주셨다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저는 언제 제가 기뻤냐 생각하면요, 주를 위해 아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섬기고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비록 지금 더 시간이 남고 또 더한 것 같았지만 그때 더 바쁘고 더 정신없이 살았지만 아마 그때 그 시간이 더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자존감이 자꾸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답답해요?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선교 가세요. 간단해요. 여기서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쓰잘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안 돼, 이러면요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살맛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자꾸 너만 생각하니까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니까 자꾸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은요, 더욱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 힘이 들지라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 때 더 신나는 거거든요. 섬길 때 더 힘이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는 길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만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쁨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쁨 충만할 때요, 여러분이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이고요, 이런 기쁨 충만할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보려고 해도요, 너무 힘겨운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됐는데 기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놀다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분 가운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 하나씩 답안지를 하나씩 밀렸었어. 그런데 아이고 좋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오케이 잘 됐다,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진짜 좀 맞아야 돼요, 그거.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아이고 기쁘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부 수련회를 우리가 같이 갔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빅비어 쪽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에서 이렇게 저녁 시간 되면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쉐어링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학으로 온 이 자매가 한국에 썼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가 친구와 함께 같은 방을 정해가지고 자취를 하기로 하고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는 그날 밤에 강도가 들었대요.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매 둘이서요, 두 손을 탁 잡고 넓적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막 했대요, 자기네가.
갑자기 이 자매 둘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왔던 강도가 벙 떴는지 칼을 이렇게 내려놓더니 안 떠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말을 시작하는데 자기도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듯이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 자매 이야기가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봤어요. 만약 복면 든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나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리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방바닥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제 스스로에게 좀 대입을 해보니까 와,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요, 자기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했다라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질 않아도요, 또한 지금 부부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져도요, 또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했어도요, 또한 사업이 자꾸 어려워져도요, 또 심지어 나에게 암 같은 큰 질병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반을 하면서 변화의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첫 번째가 자아존중의 원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아존중의 원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 좀 더 사랑하고 쟤 덜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워놓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의심하고 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들이 분명 올 텐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한테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해주고 계시냐?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그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 당장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직장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그 기쁨을 붙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의 키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감사하며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하고는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있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허무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특별히 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분명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니네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면 너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을 위해 여러분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또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때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자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지라도요,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베풀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비록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용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